매일 가정예배 봉화산 평화통일구 기도원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북녘땅에 2,500만, 우리 남한에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 해외 동포까지 이제 거의 1억이 되는데 하나 되어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 복음으로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믿음으로 가슴에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통일찬송은 139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154장.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은 미국의 여류 찬송가 작가 제니 허시입니다. 허시. 이 허시 양은 7살 때부터 시를 썼다고 그래요. 영재죠. 그러나 평생을 신경염으로 고생했다고 그래요. 지금부터 150여 년 전 사람이니까 평생을 신경염으로 고생하였지만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평생에 150편이 넘는 찬송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84세에 소천했다고 합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허시양의 신앙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고백이죠.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넣으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제가 봉독할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차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일어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3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로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갔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언덕,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를 가운데 두고 양옆에 못 박았다. 빌라도가 팻말을 써서 십자가에 달게 했다.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사렛 사람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은 도성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팻말을 읽었다. 팻말은 히브리말과 라틴말, 그리스말로 쓰여 있었다. 유대 대제사장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빌라도에게 말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십시오. 차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주십시오. 빌라도가 말했다. 나는 쓸 것을 썼소. 로마 병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가지를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각자 한 몫씩 가졌다. 하지만 그분의 겉옷은 이음매 없이 통으로 짠 것이었다. 병사들이 서로 말했다. 저 옷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누가 차지하나 보자. 이로써 그들이 내 옷을 나누었고 내 겉옷을 두고 제비 뽑았다고 한 성경 말씀이 확증되었다. 병사들이 성경 말씀을 이룬 것이다. 병사들이 자기네 입속을 챙기는 동안에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런 다음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 순간부터 그 제자는 그녀를 자기 어머니로 모셨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곁에 신 포도주가 담긴 병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손뭉치를 신 포도주에 적셔서 창끝에 달아올려 그분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드시고 말씀하셨다. 됐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고개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안식일에는 시체를 십자가에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게 해서 시체를 내리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원했다. 이번 안식일은 1년 중 가장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었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또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었다. 병사들이 예수께 다가가서 그분이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는 다리를 꺾지 않았다.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정확히 전한 것이다. 그가 직접 보고 진실을 말한 이유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 일들로 인해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고 한 성경 말씀과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일을 볼 것이다라고 한 성경 말씀이 확증되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봉독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당하며 죽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60번째 6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잠시의 괴로움들을 초연히 감내함.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잠시의 괴로움들을 초연히 감내함. 잠시의 괴로움, 10년, 100년의 괴로움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교하면 잠시지요, 찰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잠시의 괴로움들을 초연히 감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토마스 아킨페스의 말씀을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강림해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너의 고통과 괴로움을 대신 짊어졌는데 그것은 너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잠시의 고통과 괴로움들을 불평 없이 인내로써 감당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출생한 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까지 괴로움과 슬픔을 짊어지지 않을 때가 없었다. 현세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내게는 늘 많이 부족했다. 나에게 대하여 불평하는 말들을 자주 들어야 했고 나를 모욕하고 욕하는 것을 온유함으로 인내하여야 할 때도 아주 많았다. 은혜를 베풀고도 배은 망덕함으로 돌려받았고 이적들을 베풀고도 신성모독으로 몰렸으며 진리를 가르치고도 욕만 먹었다. 두 번째, 제자의 말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늘 인내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련하고 비천한 죄인일 뿐인 나는 주의 뜻을 따라 인내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부패하고 이 타락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현세에서의 삶은 힘들고 괴로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살만한 것이 되었고 주의 모범과 주의 성도들이 걸어간 길들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고 견딜 만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늘의 문이 굳게 닫혀 있던 저 옛적의 구약시대보다 지금은 훨씬 더 풍성한 위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훨씬 적은 사람들이 천국을 찾는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길도 더욱 모호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때에는 주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대속의 제사를 드리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의롭게 행하여 구원을 받게 되어 있던 사람들조차도 아직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주께서 나를 포함한 모든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의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 바르고 선한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께 아무리 1000번, 10,000번 감사를 드린다 하여도 그것으로 부족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는 거룩한 인내 가운데에서 우리의 면류관이신 주를 향하여 두벅두벅 걸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주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누가 그 길로
걸어갈 엄두나 내겠습니까? 만일 주의 빛나고 생생한 모범이 사람들의 눈앞에 없었다면 사람들은 그 길로 걸어가다가도 얼마 못 가서 다시 되돌아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과 교훈들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냉랭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를 따르는 데 필요한 빛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원고지에 쓰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기도하고 회개도 하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이게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믿음을 이웃을 통해서 누구든 통해서 사람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말을 듣고 교회 나오지요. 그런데 평생을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또 11조도 바치고 선교원금하고 건축원금하고 수많은 예배 참석하고 또 기도 생활을 해도 정말로 세상 사람들보다 100배, 1000배 행복하고 감사하고 정말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 오늘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닙니까?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 거기에 축복을 먼저 둬야 하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당장 살기 힘들으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애들 키우고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하실 때 다 도망가고 한 사람 남았죠. 사도 요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겨줄 아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터키에 가보면 제일 오랫도록 100세 이상 살았던 분이 사도 요한이고요. 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던 집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닌가?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기대하는 건 아닌가?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사도행전을 다 보아도, 초대교회 역사를 보아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십자가의 역사고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거지요. 콜로시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을 때도 그들은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았어요? 그 놀라운 천국의 그 광경, 그 믿음. 저는 이제 연세 들어서 목회를 접고 이제 제가 몇 년이나 얼마나 이 땅에 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도 조금 아침에 정상적이 아니게 좀 땀을 흘렸는데 어제 또 뇌경색 5번 채우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덤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져야겠다 해서 저녁 10시 넘으면 천국 묵상을 30분 이상 하잖아요. 그것도 제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가야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번영의 시대에서도
우리에게는 역시 선택이 있어요. 생명과인가 선악과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대강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선악과인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내 영 안에 지금 생명 주는 영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분과 손잡고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 세상이 얼마나 거치는 풍파가 많아요. 홍수물이죠. 흙탕물, 홍수물.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예수님 손을 우리가 잡고 가면요, 그냥 놓쳐버리고 그냥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꽉 붙들고 건너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죠. 기적을 보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부자가 되고, 이건 속는 거예요. 희망, 고문이에요. 아무쪼록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초대교회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번영 가운데 우상, 현대의 우상, 돈을 초월하고 이 세상의 향락을 초월하는 그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 믿음보다도 더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저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발람과 같은 신앙생활,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발람이 발락을 쫓았지요. 그 죄가 그걸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순교의 그 신앙보다도 그 신앙이 더 위대한 신앙이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으시면서 버가목 교회인가요? 깨달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서 갈 때까지 승리의 계산가를 부르는 성령의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성품까지 변화되어서 이 땅의 그 모든 것 서푼어치도 되지 않는 것이고 오직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도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토마스 캠피스가 주시는 이 놀라운 메시지, 이 생명의 떡 만나에 감동되고 온전히 적셔져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날마다 평강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 믿음이 어린 자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시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에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동이, 꿈에도 소원은 동이, 이 정성 다해서 동이를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동이,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